네, 오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인가? 그가 예언한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모스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거든요.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부름받아 가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BC 760년부터 750년 경에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고고학자들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때쯤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우와, 성경의 진리가 정말 놀랍구나. 이 실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 지진이 약 진도 7에서 8.5 정도의 강력한 지진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뭐 일본에 뭐 6.8이다, 뭐 가끔 7.2다 그러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저 7.2인가 터키에 완전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거의 8.5 강도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정도의 그런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임할 정말 대재앙이죠. 대재앙을 가장 최초로 알린 선지자였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의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건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공통적이죠. 자, 아모스서의 말씀도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비록 이제 뭐 목동이었다, 이제 그리고 뭐 어떤 뭐 나무 같은 것들을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의 교육 수준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능통했고, 그가 실제로 이제 글을 구현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그죠? 우리 옛날에도 인재를 파악하는 방법 신언서판 그러지 않습니까? 근력, 글을 쓰는 필력, 그죠? 이 아모스가 이렇게 글을 쓰는 시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난 걸로 봐서 그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비유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5장에 드러나 있어요. 뭔가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직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5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죠? 우리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삶 가운데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고, 이제 2세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왕인가? 그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직전에 한 중기 좀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가장 부흥기였습니다. 부강했어요. 국토가 점점 더 넓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조공을 갖다가 바치기까지. 통일 왕국 시절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데 한참 이렇게 부흥기고 나라가 강성한 가운데, 그리고 그런 조짐도 안 보여요. 전혀 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패망이 선고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갑자기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안녕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쯤이면 이 나라 잘 돌아가네, 뭐 통일 왕국 못지않네 이러고 있는 순간에 아모스 선지자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라 괜찮네,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 혼자 지금 곧 나라가 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를 향해 예언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까지도 우리가 조망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죠? 어떻게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말씀 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의 사람들로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길 소원하고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중보 기도자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 기도자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그 당시 전체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고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을 위한 나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픔의 노래다, 그죠? 자, 이 애가를 지은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에 암시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으로 4장에 보면 오늘 4장 다 볼 시간 없지만은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을 주시고 병충해도 보내시고 전염병도 언급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 가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7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통계 잡히지도 않고 지금 이제 통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기간 가운데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그죠? 지금도 어떤 이 좀 자유주의 신학에 그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진화론적인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신 진화론 그러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진화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만약에 여러분 진화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유신으로 계시고 진화적으로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에다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뉴스들이 일어나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국가 간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예의주시하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제가 의식되는 것은 미국의 어떤 누구 유력자, 아니 러시아에 있는 유력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정말 영적인 눈을 감고 있어도 12번 감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아니, 뭐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네. 자, 5장에 와가지고는 메시지의 강도를 더 높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좀 두렵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자, 그 예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야, 엎드러진대요. 근데 다시 못 일어난대요.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지금 이 시각적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모스가 당시 청자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보호 속에서 애지중지, 노심초사, 그죠? 교육도 받고 그렇게 순결하게 자란 한 처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낯선 이방인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던져져 버린 거죠. 너무 심하게 학대를 당해서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 짓밟혀버린, 그저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 처절한 이미지를 그려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킴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에 닥치게 될 이 재난을 그림원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또 이제 처녀로 비유한 이유가 있죠. 나라가 이제 형성된 이후에, 물론 이제 예전에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점점 강성해지는. 근데 나라가 형성된 이후에는 BC 8세기까지 이전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속박 아래 두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로 인한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유수까지도 이제 조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이 전력을 볼 때 너희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암시하죠.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옛날에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그분의 자비를 갖다가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죠? 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계속 나에게 자비만 베푸셔야 되는 분.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셔야죠. 그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결과는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임하는 처절한 재앙은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 신약만 복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얼마나 풍부하게 계시되어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회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는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회개의 방법이 매우 명확하네요. 자,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요. 4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줄을 치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메시지가 6절 상반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회개의 명령입니다. 형식뿐인 예배, 습관을 쫓는 예배, 삶 속에 정의와 정직이 결여된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고백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러한 명령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이거 무슨 말이야? 베델을 찾아야지.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야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서 그저 비천한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신성한 장소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특히나 더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순례를 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이제 남동쪽쯤에 그죠? 위치해 있었는데 족장 시절부터 성소로 일컬어지던 곳.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초로 불렀던 곳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곳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여겼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일과 성소를 찾는 일을 지금 대비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의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성지로 여기는 거기에 올라서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여겨지던 그 거룩한 곳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대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오류에 잘 빠집니까? 수단에 집중하죠.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수단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기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4장 전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죠?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식상한 그 습관 같은 그런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표현해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를 두드리면서, 그죠? 내 배가 나의 신이요. 당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좌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죠? 나의 자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자아가 내 신이다,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지혜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살다가 절기 때 성소에 올라가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번제를 깔끔하게 드렸고 화목제를 완벽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것이다.
거룩한 곳인 성소에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일종의 신탁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야.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분이야. 내가 성소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통로로 여기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냥 이번 주일이나 금요일에도 가서 찬양하고,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 어려움 다 가져가 주시겠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저 내 자아와 내 인생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내가 지겹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 너희의 삶의 예배를 원한다. 너희의 존재를 내게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놀랍게도 여러분 이 구절이 아모스의 이 구절과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아모스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와 똑같이 너희가 찾고 구하는 그 베델, 길갈, 브엘셀바 같은 종교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중심이 결여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의 예배, 삶의 예배, 참된 신앙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드리는 제물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양을 바쳐주기를 원했고, 양을 바치면 어떻고, 비둘기를 바치면 형편이 안 돼서 양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 그들의 중심의 차이였죠. 아벨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예배는 받으시니라. 반대로 가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형식적인 예배 삶만 살아가다가 형식적으로 나와서 겉껍데기에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그와 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가 진짜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삶의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와서 그저 막 3시간 4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철저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또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열거해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래요. 자,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이거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살려면 죽느냐 사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가 제시한 회개의 방법이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거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아까도 읽었지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메시지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 생활이나 실제 삶이 둘 다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한 예물 생활하고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시에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위안만 삼고, 야, 이번에 은혜 충전됐으니까 이번엔 한 주간 살아갈 만하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임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예배하는 삶,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도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unday Christian을 넘어서서 Everyday Christian. 한번 따라해 봅시다. Everyday Christian. 영어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오늘 우리 찬양과도 연결되네요.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본질적인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죠? 저 멀리 출장 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가족들 간의 대화 가운데, 그죠? 끔찍한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내 전 삶이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태도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는 여러분의 전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그가 수도사였던 시절의 일화가 나옵니다. 루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자신은 너무 많은 죄를 깨닫고는 막 괴로워하거든요. 영화 루터에 봐도 그 장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막 그 수도원에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루터가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 성사를 합니다.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이니까 아직 구교 상태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신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루터야, 좀 죄 같은 것을 짓거든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도 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고백하도록 좀 해라. 루터가 살도록 와가지고, 그죠? 내가 이런 죄를 또 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도덕함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우리와 비교해도, 그죠?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죠? 미움과 이 아주 사소한 죄들까지도 다 계속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바탕이 돼서 훗날 종교개혁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계속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요. 8절에도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거 여러분 잘 인식이 안 되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늘의 별을 지으신 분, 아침마다 너희를 조성해서 깨우시는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하는 목적도 뭡니까? 그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메시지 선포하는 여러분 시간이 행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폐역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바로 이 메시지 외쳐야 돼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라요. 먼저는 내 중심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아가서, 그죠? 아모스와 같이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행축을 할 때에도 너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동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중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모스의 마음처럼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서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모든 것 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반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뿐이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백이 메시지가 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